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사사기 3장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한 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 정복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에게는 자기들이 전투에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고백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세대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전쟁을 모르는 세대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세대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세대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들은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가나안의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우상의 나라, 물질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다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가시와 같은 나라들을 들어 시험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파와 광야의 시험을 경험한 세대들은 쉽게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온니엘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 첫 번째 왕의 이름은 구산 리사다임이었습니다. 구산은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죄에 죄를 더한 가장 사악한 이란 별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의 신들을 쫓아간 결과 오히려 가장 사악한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어렵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면 잘 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은 이미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는 이야기로 성경에 나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약속을 믿고 드비를 정복하러 나서는 용감한 청년으로 등장합니다. 결국 그는 약속에 따라 갈렙의 사이가 되었고 좋은 땅을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당시로부터 최소 1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각 지파별 전쟁이 10년,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 압제 아래 8년이 흐른 것입니다. 온니엘은 최소 18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는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마도 구산 리사다임 압제 아래서 8년 동안 온니엘은 계속해서 독립을 위한 전쟁을 계획했지만 전력이 약해 실패를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약한 자를 쓰시다. 에훗 삼갈.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에.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왼손잡이는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의 뜻입니다.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공동체 속에서 그가 장애가 있어 차별받으며 살아왔을 것이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훗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구원자, 곧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인간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중요한 것은 인간 스스로 볼 때 지혜 있고 강하고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훗은 그들 공동체 내에서는 약하고 멸시받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에 대한 개인정보는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어느 지파 출신이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소개할 뿐입니다. 아버지 이름 아낫은 가나안의 바알 종교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 이름입니다. 아마 삼갈의 부모는 아낫을 숭배했던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갈이 전통적인 이스라엘 지파의 뿌리를 가지지 않은 이방인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훗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가 된 것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에훗을 들어 쓰신 것도 그렇고 이방인 출신인 삼갈을 들어 쓰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전력이 약해도 장애가 있어도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과 출신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는지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느헤미야 13장에서 에스더 2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충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